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싸움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우리는 싸움 박질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얻어맞더라도 영적으로 싸울 때는 악착같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우리가 가기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을 하면 낭망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패배자가 되는 건데, 때론 실패할 때가 있어도 우리가 다시금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맞서게 되면은 우리를 잠시 승리한 사탄 원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는 완전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싸움에서든 조건 없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박질을 잘해야 돼요. 영적 싸움 박질을 누구보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1장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사실 맞지 않아요. 이집트가 맞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병거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마병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정점이시고 존재 자체가 지혜로움이시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힘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 또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을 돕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게 무엇인가? 육신을 신뢰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육신은 고깃덩어리잖아요. 죽은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곳에 가서 냉동실의 문을 열고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아는 분도 어제 그저께까지는 대화를 하고,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단 말이죠. 어떤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 그 영혼이 참 복된 영혼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시신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생물들보다도 지극히 우수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일단 육신의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고, 내 기준에서 좀 부유하게 사는 자들, 나의 힘, 나의 권력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다 유한하잖아요.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일단 전능해야 돼요. 인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해야 됩니다. 인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무소부지해야 돼요. 어디에든 계셔야 돼요. 베트남이나 뿐만 아니라 동남아 다른 곳에 가면 신을 모신다고 하는 일부 공간을 구석에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과자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집주인이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갔다 들어오죠. 향불을 피우고 초에 불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신을 깨우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그 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그냥 잠드는 신이에요. 잠자는 거.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개들도 하지 않아요, 그런 짓을. 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말을 한다는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그마한 신상을 앞에다 놓고 향을 피워서 그 잠자는 신을 깨운다고 그러고 거기서 엎드려 조하러 절을 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광경을 봐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벽창호예요. 꽉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씨알이 먹혀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씨알 먹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어리석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또 짐승을 섬기고 사람이 깎아 만든 조그마한 신상을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써서 만든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슨 부적이라고 해서 비싼 돈으로 그걸 사서 지갑에 꽂고 다니고 그거를 섬기고 또 명주시일에다가 북어 바짝 마른 거 그 돌돌 말아가지고 천정에다 붙이고 그 위에다가 부적 붙이고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제 본심이 그래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좁혀서라도 억지로라도 내 얘기를 좀 듣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센 사자, 힘센 고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권력, 명예,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아무리 절대 권력의 어떤 단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뭐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엎드려 헤아려 절을 하던 그 대상이 무너졌으니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복권 맞아서 30억, 40억, 50억에 당첨이 돼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말하면 다 새나가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딱 3억만 빌려줘. 그래. 내가 반드시 갚을게. 너 그 대신 안 빌려주면 내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 절대로 말하지 마. 3억 빌려줘요. 어떻게 될까? 야, 그 병신 내가 얘기했더니 빌려주더라. 너도 가봐. 다 털리는 겁니다.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월세 수익 얻는 사업자 하나 내고 자동차 외제차로 바꾸고 전원주택 하나 사고 아파트 비싼 거 하나 사고 그러다가 노름하고 홍콩 가서 마카오 가서 카지노 하고 돈 떨어지면은 그 맛에 들려서 집에 돌아와서 집이 한 20억 돼. 대출 받아봐야 한 2억 대출 받고 18억 남아있어. 까짓 거. 내가 뭐 월세 나오는 건물도 하나 샀어. 월세 가지고 대출 이자 갖고 원금 갚으면 되지. 2억 대출 받아서 마카오 넘어가서 또 카지노 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깡통 차고 남들보다 더 먼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절대자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어떤 무익한 것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 공중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가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신을 깨우고 그 앞에 절하고 과자와 과일을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자기가 먹고 또 새로 사다가 거기다 놓고 그걸 보고서 흐뭇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귀신들은 흐뭇해합니다. 마귀의 조물애기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깎아 만든 새로운 신이 내가 이번에 신을 바꿨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빛깔도 좋고 옥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색상이 기가 막혀. 너도 그 신으로 한번 바꿔봐. 이야, 내 자식이 그거 바꾸고 나서 말이야 좋은 데 취직했어. 가서 바꿔봐. 어디서 샀는데 어디 가니까 지금 한 20% 세일한대. 빨리 가봐. 신을 돈 주고 사가지고요. 돈으로 산 신을 집안에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거 안 때려주고 싶어요? 나는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헛된 것에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헛된 돈으로 사온 신에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다음 스텝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여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생명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알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린 육의 눈을 갖고 있지만 보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생명의 일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그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인류사가 전부야. 그냥 세계사가 전부야. 그 안에 나는 개인사에 불과해. 사람이 나서 죽으면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세상 역사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나서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는 과정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여긴 좁은 길, 여긴 넓은 길. 비슷한데 가다 보면 이렇게 갈라질 거거든요.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강이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집트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돕는 것도 악행하는 것에 포함이 되고 그의 도움을 받은 자도 받아서 악행을 하니까 더 안 좋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든 저제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다 함께 멸하시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두게 돼요. 믿음을 뿌리고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신뢰하면 둘째 사망을 거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생명의 일하심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에겐 화가 있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야 할까?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책은 하나인데 왜 사람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를 따라 보응한다는 그 책들은 그렇게 많을까? 왜 이럴까? 이름은 간단하잖아요. 뭐 적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그 악행의 기록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회개와는 별개의 삶을 종교인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쳤을 때 나의 죄가 켜켜이 쌓일까 안 쌓일까? 이게 어디에 쌓일까? 그 책들에 쌓이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명은 기록물이 그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죄악들은 그 책들에 기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도말하여 버리리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 이름, 현, 명, 인, 또박또박 이 세 글자가 생명책에 간단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현명이 생명책,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은 많고 생명책은 한 권인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고 싶으세요? 세 가지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 우상을 신뢰하는 어리석음,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해주신 이사야 31장의 말씀,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을 의지한답니다. 사람의 말.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좋아. 거기 가니까 굉장해. 너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 가봐. 돕는 자들이 많어. 거기 가봐.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야. 네가 뭘 한다고 하면 너에게 투자할 사람들이 줄을 쓸 거야. 어서 가봐. 사람 말을 의지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라고 소짓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 세상만 아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권세, 권력, 세상의 힘이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 지혜 그 자체, 지혜의 원천, 생명의 단초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집트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집트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 명예, 부유함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들에 있는 꽃과 같은 겁니다. 바람 불면 시들어 떨어지면은 거기에 꽃이 피었는지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의 썩어진 고기 덩어리와 같은 육신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의 역사 안에서 뒹굴면 세상의 역사와 함께 망하는 것이고, 나고 살다가 죽으면 둘째 사망.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나서 살다가 거듭나고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을 수 있어요. 뭐가, 야 더운데 교회는 왜 가냐? 넌 여름휴가도 안 가냐?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이 교회에서 뭐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 정말 어리석도다. 어리석게 봐요. 요즘에 보니까 개천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말씀을 조금 먹은 성도들이 이제는 대형교회들로 이렇게 또 이적해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 남고 대형교회는 점점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육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 우상을 신뢰하는 어리석음,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